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여.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매달 첫 주 정교인 천열매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매달 첫 주 정기인 천열매 특별새벽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오신 강사님은 나그네 사랑 성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나오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전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는 저 뒤에서 이불 자리를 폈어요. 자려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일명에 주의 전에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열심과 특심으로 믿음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복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성도의 신앙 고백,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세상에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로 애락을 누리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밝음을 주셨지 어둠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차원이나 정신력이 다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 자기 개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최고의 선까지 끌어올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것을 묻어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방금 전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우리 정청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돈을 구하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1,000원도 주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을 빌려달라서 10,000원을 줬다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또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환경과 처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양분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밝은 쪽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아니라고 무기력하게 그냥 자기의 주신 재능을 묻어놓고 이렇게 남의 도움이나 요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먼 곳에서 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와요. 그것도 한보 90리, 100리 바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렇게 수십 년을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소원이 생기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모든 환경, 그 처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반대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렇게 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거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 믿어? 입으로 시인해. 어디 가서 좀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을 시인하라, 이게 시인하라. 더 나가서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부터 시인부터 행함까지 이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했다? 거기까지만 가서도 안 돼요. 행함까지 가요. 행함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어떤 온유와 겸손 이런 것이 없더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뭔가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렇게 함께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사와 이적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이 아버지가 내게 보내지 아니하면은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제자들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떠나가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누가 와서 건넨다, 누가 와서 질문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리요? 이 말이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와서 말을 할 때에, 누가 와서 질문을 할 때에 대답하지 못하고 지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시라는 여인이 나와요. 나옴이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살다가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둘인데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내가 내 고향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지역의 사람들인 거로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갈 길을 가거라. 그럴 때에 며느리 하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누시라는 여자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아내는 남편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을 이 세상 살 동안에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좋아서 그냥 만나서 살거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거면은 이 사람들은 도중 하차할 수도 있고 인생살이 기쁨과 평안 없이 매사에 다툼과 여러 가지 생활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밝은 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면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한 인생 맞다가 한 인생 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는가? 왜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부의 짝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가?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방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지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건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과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오순절날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에부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재림까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장래일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신앙에 큰 동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 사도들, 선진들 수없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수없는 고난, 연단,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난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을 때보다도 믿지 않을 때가 오히려 내 생활의 삶을 더 그때가 낫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연단과 마귀의 시험 속에서 얼마나 내 환경과 처지가 어려웠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완전 길거리에 내앉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질,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새롭게 나라는 사람을 신앙 안에서 만들어주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러나 저는 이 신앙 고백을 붙잡았어요. 신앙 고백을 붙잡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불교적, 유교적 가정이었어요. 제사 지나고 1년에 몇 차례씩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불교를 심취해서 더더군다나 우리 고부가 조계종의 스님이었어요. 조계종의 스님이었어. 그러니 얼마나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이 다 거기에 매여서 지내는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인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겠다. 손은 들었어요. 나하고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데 그 연단이한 과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대의 예수를 믿어 당대의 목사가 되고 또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그냥 평범하게 세웁니까? 그냥 평범하게 세워요. 완전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완전 체질을 다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것 모두 싹 빼어내버리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탄 마귀는 너는 내 종으로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 갔느냐? 사탄 마귀는 자기 종으로 있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뺏겠다는 이유로다가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라도 시험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발광을 부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연단 속에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다 꺼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 마귀는 너는 내 종이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항상 시대대로 뜸을 내리면서 부부를 이간질하고 여러 가지 틈틈이 노려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같이 눕과 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바로 살아갈 수 있고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철저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새겨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에 아버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환경 바라보고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알다시피 나라가 여러 가지 어수선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원들이 탄핵이 되어서 나라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제때제때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속히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저 경상도 지역에 불이 많이 났어요. 산불이. 재산 피해라든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것이 저는 교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시고 세우셔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이 나라의 앞날은 밝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이 나라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예수님만의 교회, 우리 정청영 목사님과 지윤아 사모님 또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 미명에 주의 전에 달려와서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아버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처적이 어떨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이 땅에 주어진 사명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고백하며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수선하고